자,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5계명에서 이 부모가 가리키는 대상이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5계명의 목적이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윗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아랫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또 적용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교회와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 모든 관계에 대한 의무를 차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며 이 계명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더욱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존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127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존경과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와 그들의 덕행과 은혜를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함과 윗사람들의 여러 계급과 지위의 성질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변호하고 지지하며 또한 동시에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영예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어딜 가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고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가정에 가도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내가 제일 권위자고 교회에서도 내가 제일 권위자고 이제 그런 위치가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또 젊었을 때 내 위에 그런 부모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른 태도로 존경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뭔가 마음속에 그런 반감 같은 거, 이 권위자에 대한 반감, 그런 반항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마음속으로 반항을 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그래 왔는지 몰라요.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또 이제 내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된 것이 나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이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그러진 것을 다시 펼 수 없다는 말처럼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바르게 배우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나처럼 이렇게 또 아프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확실히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또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랫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주신 윗사람들, 이 권위자들을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존경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존경을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합당한 존경을 드려야 된다. 자, 먼저 마음으로 존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 헌금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존경심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겉으로만 드리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먼저 마음으로부터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도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러면서 뒤에 꼭 붙이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위해 세우신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면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요. 말로 존경을 나타냅니다. 먼저 잠언 21장 28절 읽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랬죠. 자, 그의 자식들이 지금 이게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제 묘사인데,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자식들이 부모에게 일어나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 말부터가 달라야 돼요. 이 존경심이 말에서 나타나야 돼. 그냥 퉁퉁거리고 그냥 함부로 부모에게 말하고 또 윗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 나의 주인. 이렇게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거를 모범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주님 이렇게 부르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이 표현부터가, 우리의 말부터가 그렇게 존경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 우리 서영이, 하군이, 은겸이도 잘 들어요. 서희도 잘 들어요. 진다원이도 잘 들어요. 자, 부모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왜 불러야? 그러면 못된 자녀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네 엄마, 네 아빠, 이렇게 얼른 달려가서 대답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하는지. 아내들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죠. 순종하라고 그랬죠. 늘 남편을 그냥 남편 하는 거 보면 늘 시원찮은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나무라고 잔소리하고 그것만 찾아.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정말 그 말에서부터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말에서부터. 자, 말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와, 근데 지금 30년간 안 바뀌었으니 언제 또 자, 그 다음에 또 행동으로 존경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32절 읽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샌머리, 늙어가지고 머리가 다 하얗게 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상전이에요. 문 딱 닫고 들어가면 나오라고 사정해도 안 나오죠. 근데 부모가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문 열고 나가서 이제 오셨냐고 인사를 해야죠. 또 부모가 나가면 일어나서 또 인사를 해야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이들 나가면 빨리 들어와라. 조심해라. 이거도 가져가라. 그리고 부모가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그렇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쭈글쭈글한 얼굴, 정말 볼품없는 얼굴. 근데 우리는 반대로 봐야 돼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다 인생의 연륜이에요, 연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 것이고 가보지 못한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모습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무시해요. 경히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도 읽죠.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는지라. 솔로몬이 참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위세가 당당한 왕이었는데도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어머니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어머니를 쫙 모시잖아요. 이렇게 부모에게 행동으로 존경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이거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존경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 존경을 나타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그 임금들,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이제 부모한테도 해당되고 또 교회 지도자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목사를 위해 기도하세요. 목사를 위해서.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죠. 나는 기도를 5분밖에 안 하는데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목사를 위해서 하세요. 왜?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야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듯이, 목사가 바로 서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인도를 해야 내가 영원히 살잖아요. 그렇죠?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특별히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우리 위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위에 부모가 없었으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또 나라의 통치자든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지만 또 실제 그 상대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부모가 바라는 거. 부모는요,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그냥 모든 그동안의 노고와 모든 그 희생과 그것이 다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항상 미안해요. 항상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지 못하고 더 잘 공부시키지 못하고 늘 죄인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부모의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표하세요. 감사를.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이.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덕행과 은혜를 본받음으로 또 존경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이걸 두 개로 나눴어요. 덕행을 본받는 것, 은혜를 본받는 것. 자, 그들의 덕행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배워서 이렇게 이제 이 듣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보고 배우는 게 사실 많아요. 그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보고 이제 잘하는 거죠. 성도들은 또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그 덕행을 본받으려고 힘써야 돼요. 정말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본으로 여겨야 돼요. 그런 본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런 본이 없으면 먼저 가서 본을 보여준 뭐 부족한 본이었다고 해도 도움이 되는 거죠. 먼저 가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덕행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혜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 13면 7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야, 이분 잘 살아야겠네. 이런 설교하려면 잘 살아야겠어. 내 삶을 생각하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막 이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주의해 보니까 잘 살아야겠네요. 그죠? 근데 이건 특별히 이제 은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 부모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더라,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삶이더라, 요걸 보라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지. 자,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본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유익입니까? 그 사람들은 뭐 본이 없어요. 앞에 살아간 본이 없어. 처음으로 그렇게 부름받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우리는 앞서간 본이 있으니까 그 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 듣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대로, 좀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대로 일단 먼저 갔다는 거.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제 그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좋은 본은 따를 수 있고, 얼마나 유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덕행과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그 삶의 본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함으로 존경을 나타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진짜 이제 존경은 여기서 또 좌우돼요.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맨 밑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즐거이 순종하라고요. 즐거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한 100 정도 얘기하면 좀 깎아가지고 80 정도 겨우 순종,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00 하라고 그러면 한 200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10시 45분까지는 오십시오 그러면 딱 맞춰가면 뭐 손해보는 것처럼 한 5분 까먹고 50분에 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10시 반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그게 존경이죠. 이 교회에서 무슨 책을 읽어라, 아니면 무슨 말씀을 암송해라, 아니면 이런 모임에 나와라, 이런 거를 순종하세요. 막 무리하게 여러분의 삶에 무슨 직장 생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무리하게 막 요구해서 그냥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죠. 그죠? 최소한 요구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고민해서 이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즐거움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와 벌써 이 대답부터가 잘하네. 이 말로 존경을 나타내네. 아주 든든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또 중요해.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 읽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진짜 존경은요, 징계할 때 나타나요. 징계할 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의 그 반응을 보고 싶고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매를 때리면 그 매를 때리는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제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매를 잘 못 때리죠. 근데 매를 잘 못 때리는 사람은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녀 미우면 매 때리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잘 때리는 게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 맞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매를 안 때리고 맨날 그냥 다 받아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혼내고 매를 때리고 이게 사랑이에요? 자, 서영이 대답해봐. 엄마 아빠가 혼내고 매를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미워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 그래서 우리
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징계를 잘해요. 그 교회에서는 그냥 무섭습니다. 아주 뭐 성도들 뭐 그냥 꼼짝 못해. 근데 집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매로 그렇게 혼내고 근데 애들이 너무 잘 자랐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컸는데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매를 때려도 그렇게 무섭게 때려요. 그렇게 이제 두들겨 패고 나면 아이들이 아빠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매로 때려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하세요. 아빠가 우리 하군이 아빠가 혹시 매 때리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때리는 것이거든요. 아빠가 더 아파요. 때리는 내가 더 아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빠니까 나를 이렇게 매를 때리고 가르치시지 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권징을 할 때 때로는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럴 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신방 가서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복 받을지어다 하고 오셔 그렇게 하고 싶지, 그 뭐 지적하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대에 아예 신방 자체를 거부한다네요. 요즘에 교인들이 신방 자체를. 그리고 신방이 안 이루어진대요. 간섭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권징, 이 징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징계할 때나 또는 어떤 사람 책망할 때 화가 나서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징계하는 입장에서는 화나서 화풀이를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배우지만, 근데 인간인지라 죄가 있어가지고 막상 징계할 때는 어때요? 막 화가 나서 애를 막 때릴 때도 있죠. 물론 그거는 이제 부모가 불안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또 문제 삼으면 안 돼. 그거를 여러분, 책망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책망할 때 그 내용은 어디로 가버리고, 근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막 화가 나서 책망을 할 때는 말이 좀 이렇게 심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이 심하게 나올 수도 있고 화가 나서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그 내용을 받아야 돼요. 여기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자들은 이 종을 함부로 패고 막 두드려 패고 그냥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여간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때나, 또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징계를 받을 때나, 아니면 또 서로에게 책망을 받을 때 태도가 좀 안 좋더라도, 화가 났으니까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문제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서 고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세요. 근데 다음부터는 말을 좀 곱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 문제 삼아가지고 막 또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또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함으로 존경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에 좀 결정적인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 거,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이고 존경이에요. 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들의 여러 계급과 지위의 성질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변호하고 지지함으로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그랬어요. 첫째,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디도서 2장인데 디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죠. 그냥 충성이죠. 충성.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의 인격과 권위를 변호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3절 읽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또 에스더 6장 2절도 읽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를 억압할까봐, 나를 좀 이렇게 억누를까봐 어떻게든 방어하고 뭔가 저항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 권위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 편에 서요? 그 권위자에 대항하는 사람 편에 서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사와 성도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공감을 해요? 가능하면 성도들의 입장에 공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에 대해서 안 좋게 같이 얘기하고 공감해 주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느라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변호하라 그래요. 변호.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오히려 이제 내가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야죠. 권위를. 그래서 백성들이 이 다윗의 그 권위를 이제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다윗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다 죽어도 큰 문제가 아닌데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 나라의 등불인데 하면서 이제 이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이 에스더 얘기는 뭐냐면, 걔 누구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지금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원수죠. 원수. 이 나라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나라예요 지금. 근데 네시가 그 왕을 암살을 하려는 모의를 꾸미는 걸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죽게 내버려 두자 그랬어요. 고발했어요. 그 왕을 위해서 그걸 고발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져 가지고 그 하만의 그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는 그 하만의 계략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재밌죠. 이게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막 이렇게 드러나고 막 서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내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남 씹는 게 그래서 이렇게 술안주가 되고 제일 좋은 반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권위자에 대해서 잘못한 거, 그래 애들끼리 막 부모가 잘못한 거 막 얘기하고, 또 성도들이 목사 잘못한 거 막 목사가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또 그 집 애들이 어떻고 막 하면서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 절대로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변호하라고요. 변호. 여러분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 나오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변호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이 교회 권위자를 깎아내려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올 게 뭐가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내려가죠. 옛날에는 이제 애들 앞에서 이제 이 목사 막 이렇게 흉을 보고, 애들 앞에 선생 흉을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자, 변호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인격과 권위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삶을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6장 6절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일단 교회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먼저 얘기합시다. 여기서 지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도자의 생활과 그들의 사역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유지하고 보존하라 이 말이에요. 뭐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할 때 그 지지 아닙니다. 그 목사의 생활과 사역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라 이 말이에요. 뒷받침해 주라. 지난번에도 배웠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할 때 이 배나 존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배나 존경한다는 말이 정신적 존경과 물질적 지원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지하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지지하라는 말이에요. 그 필요를 채워줘라. 생활에 지장이 없이 사역에 지장이 없이 충분히 지원해줘라 그 뜻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도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좋은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거 나누죠. 내가 책을 읽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럼 어때요? 나누죠.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뭘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집을 새로 샀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 좋은 거를 목사도 누리게 해주란 말이에요. 목사도 좋은 집 사주라 이 말이에요.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목사도 그 좋은 걸 누리도록 자동차를 사주라는 거예요. 나 애들 학원 보내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요? 아, 목사도 애들 학원 보낼 때 돈 들겠구나. 그래서 학원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이제 목사는 영적으로 누리는 거를 이제 좋은 거를 함께 하고,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이제 누리는 거를 또 함께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 이런 의식이 은연중에 있어요. 은연중에 있고, 그냥 목사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그래도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이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은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봉양하는 내용이죠. 또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서 13장 6절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한테도 물질로 봉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와 장로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생활과 또 사역을 지지해야 되고, 나라에 대해서는 또 그 통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세금을 내야지. 세금 탈세하면 안 돼요. 세금 성실하게 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윗사람들을 존경하되 윗사람들의 여러 계급과 지위의 성질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권위자들을 부모라고 했지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존경하고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부모와 교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부모도 달라요. 부모도 지금 내가 부모의 수라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건 거의 100% 순종해야 돼. 100%. 우리 하군이, 서영이, 은겸이는 100% 순종해야 돼. 무슨 말이 많아 그렇게. 자, 어떻게 한다고요? 100%. 근데 이제 스라에서 벗어났어요. 스라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으면 이제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조언자예요. 조언자. 나중에 독립했는데도 부모가 그 독립된 가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다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이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먼저.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부모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지위와 성질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위와 성질에 따라. 자, 그 다음에 또한 동시에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영예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음으로 존경해야 된다 그랬죠. 부모도 죄인이고 또 목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부모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거 아직 바라고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제 좀 철들면 부모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가 완전하기를 바라고, 목사는 좀 특별하기를 바라고, 목사는 밥 굶어도 배 안 고프길 바라고, 막 이런 거. 목사는 좀 돈 없어도 막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거 아직 철없는, 너무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늙은 어미를 왜 경히 여기게 되나요? 이 노인네들은요, 나중에 다리도 힘이 없어지고 허리도 힘이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게 입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근데 그게 다 또 맞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좀 맞지도 않은 말, 그냥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네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약점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렇지. 나도 나이 들면 그렇게 될 거야.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렇지. 이해해드리고 그를 덮어줘요.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아가 술을 몽땅 먹고 포도주를 몽땅 마시고 그냥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얼마나 참 한심한 모습입니까? 함이 들어가서 보고 야, 이 아버지 봐라 이거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형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저 아버지 하는 꼴 봐라 저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갔더라.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싹 덮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 그 존엄을 이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근데 노아가 이제 깨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함은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셈을 축복하고. 그래서 이 부모를,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를 정말 함부로 하는 것이 정말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우리는 윗사람들의 잘못이 발견될 때 그것을 들추어내서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윗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저는 훌륭한 책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또 큰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내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제로 약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실수들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덮어준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고 회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약점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약점도 있어요. 평생 가는 약점도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약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실까요? 여러분, 약점이 하나도 없으면요, 뭔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수성가한 그 아버지들처럼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기 쉽죠. 그래서 겸손하도록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세우신 거지. 자신도 겸손해지라고 하고 또 성도들도 겸손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드러날 때 그 약점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잘 덮어주고 그 다음에 담당을 해줘야 돼. 담당을. 내가 그 약점을,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약점이 있고
또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 통해서 채워져야 돼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를 통해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영예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5절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자식들을 많이 나누면 그 자식들이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이겨요. 든든한 자식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권위자를 이렇게 든든히 받쳐주고 지지해주고 변호해주고 또 잘못을 덮어주고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개혁교회의 특징이 이 개혁교회의 특징은요, 이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이 개혁신앙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을 실제 교회 제도 속에서 실현하느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느냐, 이게 개혁신앙이고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교회는요, 이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교회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 하면 특징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의 치리를 받는 생활. 교회의 치리를 받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굴복해서 사는 삶이 바로 개혁신앙이라니까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개혁교회예요. 근데 이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개혁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개혁교회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 그 모순과 그 잘못된 것들에 이제 이렇게 실망하고 나와가지고 비판하고 막,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고 이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잘못된 권위,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막 깎아내리고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정말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개혁교회에서 왔다, 아니면 무슨 개혁신앙을 왔다, 이런 사람이 오면 제일 어렵대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오고 어디가 오면 그렇게 순종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지금 되고 있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를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이거 아니면요, 성경 많이 아는 거 독이에요. 아니, 한 교회의 지체로서 순종할 줄 모르고 치리에 복종할 줄 모르면서 성경 지식 알면 알수록 그건 완전 독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배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하여 부모로 여기고 부모에게 대하듯 하면, 윗사람은 어때요? 또 윗사람도 자녀에게 대하듯 그렇게 이제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윤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내 책임을 다하세요. 내 본분을 다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악한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항심을 가지고 참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반항하려고 하고, 참 이러한 태도가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겸손히 굴복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